이신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 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직면한 공동체의 영적 위기 상황과 그가 보인 깊은 슬픔과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같은 무게와 깊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깊은 슬픔과 절박으로 가득 차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바로 그런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가 왜 그토록 깊은 슬픔에 잠겼는지, 그의 눈물의 기도가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영적 위기 상황의 발견이 나옵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8장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도착과 성전 보물 전달 등의 임무를 완수한 이후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에스라가 공적 임무를 마치고 안도하는 찰나 뜻밖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전한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변 공동체가 주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의 역겨운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역겨운 풍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투에봇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강한 표현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2절은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과 섞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이런 잘못된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협의 선두에 있었다는 사실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의 깊은 슬픔과 애통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나 실망을 넘어선 깊은 영적 충격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쇠을 뜯으며 라는 표현. 당시 유다 문화에서 극도의 애통과 비탄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깊은 충격과 공포로 인한 마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식했을 때 오는 영적 충격을 나타냅니다. 사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몸을 떠는 사람들, 그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공동체 전체가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죄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오랜 시간 이 충격과 슬픔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슬픔이 단순한 감정적인 발산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성찰과 중재자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은 에스라가 마침내 깊은 슬픔의 상태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저녁 제사 시간, 유대인들의 하루 두 번째 제사 시간으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는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그의 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항복과 간절함의 자세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간절한 탄원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라는 표현은 깊은 수치심과 당혹감을 나타내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인식할 때 오는 영적 반응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의 기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 차원의 깊은 재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 위로 넘쳐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죄의 무게가 압도적인 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그 심각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죄의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에스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죄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이방 나라 왕들의 칼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구절, 이 구절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특히 수치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얼굴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에스라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연결됩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본인이 수치스럽다,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의 짧은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최종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신실한 남은 자들을 남기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생기가 돌게 한다는 것, 영적 통찰력과 희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귀한이 아니라 영적 갱신과 새 생명의 시작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 아니라 영적 타협과 우상숭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는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보인 극도의 슬픔과 충격은 이 죄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이것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과 사명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죄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이러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영적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비난하거나 분노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죄의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집단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중보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권위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중보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거룩함과 구별됨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손으로 언급되면서 그들의 죄는 이 거룩한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거룩함의 기본 의미는 구별됨 또는 따로 떼어놓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묘사하죠. 에스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외적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걱정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타협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서의 영적 타협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에스라가 보여준 은혜와 소망의 신학입니다. 그의 기도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을 잘 표현합니다. 8절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은 자신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가
소생과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과 회개의 영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오티즘,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깊은 영적 각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애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 사이의 간극을 깊이 인식할 때 오는 영적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의 애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델입니다. 중요한 점은 에스라의 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애통은 자기 연민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눈물의 기도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적 도전을 줍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죄에 대한 민감성, 중보기도의 자세, 거룩함에 대한 열정, 은혜와 소망에 기초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애통의 영성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둔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전합니다. 동시에 에스라의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의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신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적 갱신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